코로나19라는 신종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코로나19 신종 전염병이 참 무서운 병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까지의 통계만 봐도요, 벌써 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질병에 감염이 됐고, 그 중에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 20명 중에 1명은 목숨을 잃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 이 집계는 각국이 스스로 발표한 자료일 뿐이고,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사망자 역시도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통계 나온 것만 10만 명이 넘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병으로 죽었을 거라는 거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하는 일은 그저 돌아다니지 말라고, 집에 제발 좀 머물러 달라고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기껏해야 국경을 봉쇄하고 지역의 이동을 이렇게 차단하고, 아무튼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요. 그것만 요구합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디 바이러스뿐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일으키는 큰 재난 앞에서 인간은 약해도 너무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쓰는 말인데요, 그분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호모라는 것은 라틴어로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 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호모 데우스 그러면은 신과 같은 인간을 이제 호모 데우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그런 신의 경지에 오를 수도 있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모든 질병들을 다 정복하고 또 죽음까지도 정복해내면,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글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과학으로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나아가 죽음까지 정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항상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호모 데우스, 신의 능력을 가진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두 원래 불멸의 존재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모양이 바뀔 뿐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던가요.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그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만은 정말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뜻인 거지요. 왜? 가면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부활합니다. 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무덤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반드시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 말 한마디까지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가 한 말 한마디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교라는 이유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했는지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받을 심판의 척도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결국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 기독교의 기둥은 부활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이 부활과 심판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라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라고,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말라고, 반드시 살아온 삶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거니까 잘 살라고, 제대로 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부활과 심판에 대한 증거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부활이 없다는 것만 증명해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부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다는 거지.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여간 이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요. 음란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염치 없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까지 다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부활은 불가능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또 14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부활이 정말 없다면,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헛된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이,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누구나 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왔는데, 만약 부활이 없는 거라면 그분들 모두가 다 거짓말한 분들이 거짓말한 사람들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또한 정말로 그렇다면 그동안 순교하신 분들까지도 다 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우리 16절 또 17절 18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럼 다 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지. 심지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활이 없다면 어째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들이니까, 헛된 것을 믿고 살았으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고 평생을 조심하면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길을 쓰고 이렇게 모이는데 왜 이렇게 모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이렇게 모이는데, 부활이 없는 거라면 이렇게 모이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얼마나 불쌍한 거냐, 그런 말씀인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인생상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욕심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 될 거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물론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시는 거죠. 그만큼 확실한 것, 정말 확실하고 확실한 것이 부활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니까 그건 가장 확실한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 역시도,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까지도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절 또 21절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원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죽음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결과로 이 죽음이 생겨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중국의 우한 사람들 아니었으면 참 그 사람들 식성도 별나지요. 박쥐를 잡아먹고 뱀에 요즘 천산갑이래나 그런 것들을 잡아먹으니까 그 안에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짐승들한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옮겨왔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먹지 않았으면, 그들의 잘못된 식생활이 아니면 이 코로나19가 안 생겼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겠지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망 이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생겨난 거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백신도 곧 개발될 걸로 봅니다. 제 바람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나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것만 나오면 그러면 코로나19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치료제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백신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죠.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이시고 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백신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삶은 달걀을 나누어 먹곤 하지요. 예쁘게 색칠한 달걀,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다 나누어 드릴 텐데 이렇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부활절에 삶은 달걀을 나누어 먹는 것일까요? 달걀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달걀이 이렇게 보면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미닭이 이렇게 품어주면 여기서 이제 병아리가 탁 깨어나오니까 이게 부활을 상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듯한 말씀입니다만, 글쎄, 그러면 이 날달걀을 나눠줘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져가서 앞만 품어봐요. 안 나오는 달걀인데 왜 삶은 달걀을 나눠드리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이야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전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 달걀에는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이게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서양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 그때 이야기로 올라가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로자린드라는 아름다운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만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소식이 끊어지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하인들이 야, 우리 주인이 전쟁 가서 죽었구나. 그러면 이 재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로자린드를 쫓아내고 그 재산을 악한 하인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나간 남편은 소식이 없고 재산은 다 빼앗기고 로자린드는 참 불쌍한 신세가 돼서 멀리 시골 마을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숨어 살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닭을 몇 마리 이렇게 나눠줬는데 마음씨 고운 로자린드는 그 닭을 잘 키우고 그 닭이 낳은 알을 달걀을 삶아가지고 그 동네 그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그걸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달걀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좀 썼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 Trust in God, He helps in need. 라고 이렇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집안의 가훈이었대요.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 남편과 함께 적은 그 가훈인데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달걀에다가 그걸 적어서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로자린들은 삶은 달걀을 많이 장만하고 거기다 글씨를 다 써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 한쪽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 아이가 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달걀을 이거 드세요 그러고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쟁터에 나갔던 로자린드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십자군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거든요. 이겼으면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왔을 텐데 패배했으니까 패잔병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다가 이제 지쳐 거기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달걀이 전달이 된 거죠. 그 달걀을 보고 딱 보니까 거기 글씨가 써 있는데 자기 집 가훈이 거기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희 달걀 누가 줬냐? 로자린드 아줌마가 줬어요. 그래, 그녀가 어딨냐? 해서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가서 잃어버린 재산도 다 되찾았답니다. 그 뒤로도 이 로자린들은 많은 이 달걀을 삶아서 그래서 그것을 글씨를 써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부활절 달걀에 대한 풍습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매년 부활절이면 우리 교회 김봉선, 이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이 부활란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매번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 이 부활란을 헌물해 주신 겁니다. 올해도 물론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헌물해 드리는 거죠. 이번에 아예 그 가정에서 이렇게 포장까지 싹 다 해 오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로자린드의 달걀이 그랬던 것처럼 이 부활절 달걀이 희망을 잃고 답답함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자연의 능력 앞에서 우리 인간은 참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거대한 폭풍이나 해일 앞에서 무시무시한 지진이나 홍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저 가만히만 있는 것이, 집안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호모 데우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만 대자연 앞에서는, 아니 작고 작은 이 바이러스 앞에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폭풍이나 지진보다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답답하고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죄가 가장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아픈 겁니다. 죄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진 물건이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것처럼 멸망은 지옥이라는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인생을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버려지는 것, 그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끝끝내 버림받게 되는 것, 그것이 멸망인 거지요. 그래서 오신 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아직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진리를 회방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부활을 부정하도록 유혹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굴복하지 마시고 참 진리인 부활의 이 복음,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 부활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가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는 우리를 둘로 나누는 곳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즉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누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좀 잘못 살았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오직 예수,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 가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믿음을 붙잡는 우리 교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다 구원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